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7월 둘째 주 오후 예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이 인사가 익숙한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요. 꽃보다 아름답고 귀한 성도님들과 오늘도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혹시 오늘 본문이 어딘가 모르게 낯이 익고 익숙하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 고등부에 관심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으실 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말씀이 바로 이번 고등부 수련의 주제의 말씀인 마가복음 8장 34절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과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병행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에서 마음에 새길 이 귀한 말씀을 우리는 먼저 마태복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성도님들과 그림 한 점을 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독일의 사제 화가로서 현대 종교 미술의 거장으로 불리는 지거 쾌더의 세족식이라는 그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을 바탕으로 그려진 성화인데요.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의자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베드로의 발을 씻기고 계신 분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림의 왼쪽 상단을 보시면 포도주와 떡으로 추정되는 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겉옷을 벗어준 채 대야에 물을 채워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발을 씻는 이 모습은 당시 중동 지역의 전통에서는 아주 흔한 장면이었습니다. 흙먼지가 많는 그곳에서는 식사 전에 반드시 발을 깨끗이 씻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발을 씻기는 일은 당연히 가장 낮은 하인들의 몫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몸소 하인의 위치가 되어서 이 일을 직접 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봐도 그리고 이 예술 작품을 봐도 베드로는 도저히 스승의 이 섬김을 받아들일 수 없어 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등에 오른손을 올리고 있는 베드로의 몸짓에서 강한 거절의 마음이 느껴지죠. 베드로의 왼손은 간청하듯 그림 중앙에 위치해 있는데요. 마치 내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하십니다. 주님께서 종이 되시나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베드로의 거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며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행해라.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의 가장 결정적인 디테일을 눈치채셨습니까? 베드로의 발이 담긴 대야의 물을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놀랍게도 베드로의 발 위에 예수님의 슬프고 애잔한 얼굴이 고스란히 비치고 있습니다. 제게는 이 대야 속에 비친 주님의 얼굴이 너무나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주님 자신이 먼저 걸어가실 그 수치와 치욕의 십자가의 길을 이 베드로 역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아픈 마음이 베드로의 발 위에 눈물처럼 비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몸소 보이신 삶,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을 진짜로 따르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본문은 예수님께서 곧 자신에게 닥쳐올 고난과 죽음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방금 전까지 엄청난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서운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으로 예수님을 흡족하게 해드렸고 천국 열쇠까지 약속받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그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토록 차가운 책망을 받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21절은 이때로부터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야 할 죽음과 부활의 길을 예고하시며 제자들이 이 다가올 상황을 준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영적 눈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를 물리치고 이 땅에 강력한 새로운 왕국을 세우실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고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베드로는 주님을 붙들고 강하게 항변합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힐레오스 소이라고 하는데, 이는 당신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나이다 라는 뜻의 매우 격렬하고 강한 부정의 표현입니다. 주님의 앞길을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에 가로막아 선 것입니다. 결국 이 순간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는 충격적인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일이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손실이나 희생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안전이나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그는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반대로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베드로처럼 내 기준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생각하기보다 언제나 내 입장, 내 편리가 우선입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에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방금 전까지 칭찬받았던 베드로조차 한순간에 무너졌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훈련과 습관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나 상황을 마주하든지 내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생각하는 그 믿음의 습관 말입니다. 내가 정답이라고 확신하는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오답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 기준에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면 그것은 절대적인 정답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말라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을 뒤엎는 선포를 하나 하십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라기서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다림 속에 영적 침체를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식어버리자 그들의 삶에서 가장 먼저 병든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고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아까운 마음에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병든 짐승을 끄고 왔습니다. 형식만 남은 예배, 중심을 잃어버린 껍데기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멈추기 위해 성전 문을 걸어 잠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며 피를 토하듯 탄식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며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 교회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상식으로는 이 교회는 늘 건재해야 하고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하며 영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차라리 교회 문을 닫는 게 맞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있을 수 없는 일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이 옳다고 하시면 그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시선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덧붙여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하다는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도 사용된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미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안정과 행복에 대한 본능적인 그 욕구를 거부하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능력이나 영광을 의미하지 않고 고난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부인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난을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소극적인 행동이라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특별히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인하고와 지고는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반면 따를 것이니라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결단의 행위를 가리키고, 예수님의 뒤를 쫓는 행위는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매일의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3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 이것은 나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치욕을 함께 짊어진다는 것은 내 체면을 구기고 내 자존심을 완전히 버려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내 뒷담화를 했다는 소식만 전해 듣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이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수, 아니 어쩌면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다는 것, 욕을 먹는다는 것,
그 고통을 우리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치욕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선다는 것은 결국 내가 나의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길을 그저 무거운 의무감으로만 걸어가야 할까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도 어쩔 수 없이 무거운 짐을 가야겠구나 하며 마지못해 걷는 길이어야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도 억지로 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예수님이 먼저 그 수치와 치욕의 십자가를 지셨기에 그 사랑에 가슴이 벅차올라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어야 합니다. 성도에게 십자가의 길은 그분이 걸어가신 발자국마다 피어난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꺾이고 내 체면이 구겨져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 벅찬 마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내 길이 가시밭길이라 내 발이 피로 물들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에게 참된 생명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생명을 부지하는 데 최고의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거두어 주시지 않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생명의 안전까지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용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정리하자면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유행이 참 빠르게 찾아왔다가 빠르게 지나간다는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특히 손주나 청소년, 청년 자녀를 둔 성도님들이라면 더욱 공감하실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바이 초콜릿이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하더니 두바이 쫀득 쿠키, 수건 케이크, 레몬 무뼈 닭발, 연어 깍두기, 그리고 봄동 비빔밥, 또 버터떡까지 이제는 아이들 사이에서 말랑이나 왁부볼 같은 장난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성도님도 계시겠지만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나 물건들은 대부분 이렇게 반짝했다가 순식간에 사라지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참 기이한 현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 유행하는 음식이나 물건처럼 놀랍게도 무속신앙, 즉 점을 치고 구슬하는 무속마저도 요즘 유행을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무속인들이 모여서 경쟁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나오는가 하면 무속인들끼리 연애를 하는 소개팅 프로그램까지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로 이런 방송들을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방송에 출연한 무속인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한 무속인의 SNS를 보게 되었습니다. 인기가 얼마나 많던지 그 사람에게 점을 보려면 2029년까지 예약이 꽉 차 있어서 예약이 불가하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매주 이메일로 기독교 관련 통계를 받고 있는데요. 약 2달 전에 충격적인 제목의 그 이메일을 클릭하지 않을 수 없었던 통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성도 4명 중 1명, 몸에 부적 지니고 다녀도 괜찮다. 무속이 일반 국민을 넘어서 성도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제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통계를 열어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통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주황색 맞대가 반대 안 한다 또는 해도 문제 없다는 쪽이고, 파란색 쪽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위의 도표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아래가 성도를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위 도표를 보시면 무속 행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은 매우 개방적인 편입니다. 구술해도 된다 41%를 제외한 대부분의 무속 행위에 대해 국민들 절반 이상이 가능하다, 해도 된다 라고 답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아래 성도들의 태도인데요. 다행히 국민보다는 보수적입니다. 그러나 점, 운세 50%는 해도 된다. 이사, 결혼 택일 50%, 풍수지리 55%에 대해서는 절반가량이 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성도 4명 중 1명꼴 24%는 몸의 부적을 지녀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표를 통해 기독교 신앙의 무속적 관습이 성도들의 삶 속에 상당 부분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고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심지어 성도들까지 이토록 무속에 관심을 가지는 걸까? 결국 무속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내 삶과 내 성공을 내 힘으로 구원하고 지켜내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 눈앞에 닥칠 일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 자녀 앞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그 불행을 막아보고 싶고, 고난이라는 그 터널은 피해가고 싶어서 무속의 힘을 빌려 안전을 사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의 고난만큼은 절대 마주하고 싶지 않다는 기피 현상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더 잘 살고 싶어서, 더 안전하고 싶어서 자기 생명과 미래를 스스로 구하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며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잃을 것이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속을 의지하든 돈을 의지하든 내 생각과 수단을 의지하든 이 땅에서 내 힘으로 내 생명과 안위를 구하려는 자는 결국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목숨을 잃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려고 했던 그 욕심이 나중에는 나를 잃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주님은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진짜 살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 뜻대로 조정하려는 그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주권을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며,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놓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생명까지도 내놓아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되지 않고 교회는 생명까지 요구한다며 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잃음으로 영원한 참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요.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3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에게 참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는 것을요. 말씀을 들으면 잠시 희망을 가지게 되지만 우리 삶은 희망적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남들이 가지 않는 그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독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다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기도 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고독을 혼자 감당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떡하지?
만약에 우리가 그토록 믿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 않겠습니까? 남들 편히 쉴 때 예배하고, 남들 자기 주머니 채우며 즐길 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며,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서 남는 게 뭐냐 라는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이 좁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여기서 끝이고 죽음이 우리 인생의 마침표라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뒤에 가려졌던 부활이 역사적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나누었던 직업 쾌도의 그림을 다시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릎을 꿇으신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의 발 위에 비쳐있던 주님의 슬픈 얼굴을 말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왜 슬프셨나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얼마나 고독한 길인지, 자신과 같이 수치와 치욕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그 고통의 무게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겪을 그 눈물과 외로움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내 힘으로 구원해 보려는 불신앙의 자리를 과감하게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내 삶의 온전한 주권과 미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통째로 맡겨드립시다. 신이 낮은 자세로 우리의 발을 씻기시며 본을 보이시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완성하신 그 주님을 따라갑시다. 체면이 구겨지고 내 발이 피로 물들지라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 가신 그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는 것,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겠냐 물으실 때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